여러분은 결혼 전에 사랑하는 내 배우자, 미래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까? 옛날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실 분도 계신데, 보통 사랑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밥을 안 굶길게, 내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네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게, 내가 잘할게, 나랑 결혼해줘. 저만 그랬나요? 보통 이런 고백들을, 사랑의 고백들을 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사야 1장에서 66장, 상당히 긴 범위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후 예배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회복이 되고 번영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의 그 시작은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앞선 42장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선 이사야 42장의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의 깊고 영원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고백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누가 자기 것을 건드리면 이거 내 거야 라고 움켜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야, 내가 너 찜했어, 누구도 너를 빼앗을 수가 없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그 근거가 나오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사다, 대가를 지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여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목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사랑의 고백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물속이든지 강속이든지 불속이든지 불꽃 속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러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물, 불, 강, 불꽃들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부하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없이 하거나 그 고난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지날 때에,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나 홀로 완득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 나 홀로 겪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나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주고 나를 외면하고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고백,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강력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에 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넌 실패한 사람이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무능해, 누가 널 알아주겠어, 아무도 널 몰라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자존감 낮아지고 주눅들고 초라해 보이는 내 자신이 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나의 귀염둥이야,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들, 내 부모들, 내 자녀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너무 비천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들이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이유는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 같은 존재였고, 두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소경과 귀머거리 같은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던 무능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맞이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같은 시련과 고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어디를 가든 함께 할 것이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고 찌질이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내가 이만큼 너 사랑했으니 너도 이만큼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리 사랑입니다.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도 때로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다 큰 자녀들은 금전적으로 금융치료, 금융효도로 하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녹아내리고 그렇게 사랑을 자녀들이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저 내 자녀들이 자기들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알아만 주는 것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셔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무슨 덕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무슨 수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아요. 날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는 내 거야 라고 찜당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자부심 가지고 어깨 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 앞에 쫄지 마십시오.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